예, 점심 식사하고 오신 게 아니죠? 또래 모임. 제가 오늘 정신이 없어요, 오늘. 예. 시편 14편 1절입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요. 시편 14편 1절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기 옆 공간도 예배드리고 있고 여기도 예배드리고 있고 여기도 초등부도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예배의 소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을게요. 다양한 이런 서로의 말씀들을 공유하고 음악들을 공유하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 우리 한 절이니까요. 같이 읽죠.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예,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설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실존하시는 하나님, 실제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지를 계속 살피면서 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이제 신앙적인 작업이고 신학적인 작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신학자들이 결국 모든 신학, 모든 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 부분에서 시작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말로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인지는 알지 못하죠. 그리고 저랑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씩 살펴가면서 여러분에게 오해되고 있는 하나님의 오해가 풀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김영인 목사님의 책 중에 지지난주에 오셨죠? 제가 너무 정말 존경하고, 그러니까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는 그런 특권을 항상 누리고 있는데 목사님과 이렇게 독대하면서 이렇게 식사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은 훨씬 좋은 거 아십니까? 예, 진짜 좋습니다. 예, 너무 겸손하시고 너무 성품이 좋으시고 자기가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시는 성숙한 어른을 본다는 게 저한테 항상 복인데, 그 목사님이 지으신 책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책인데요. 결국 우리 각자가 다 신앙인이지만 오해하고 있는, 왜곡되고 있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 부분을 하나씩 지적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갑시다. 오늘은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존재하신다는 거요. 대부분이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은, 혹은 끌려오신 분들은 당연하죠.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존재하시죠라고 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죠. 근데 정말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죠. 근데 여기 계실까요? 여기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함께 찬양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듣고 부족한 설교자를 통해서 자신의 성품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건 또 다른 문제죠. 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정말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사람이 어떤 존재가 있어요. 근데 존재하는 무엇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사람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인식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시작하고 싶어요. 이게 좀 변증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듣는 것도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박현진이 있어요. 박현진이죠? 근데 저는 존재하죠? 한진? 보이죠? 존재하죠? 자, 제가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아실 수 있습니까? 예. 진성이는 저를 보니까요. 보면 존재하는구나 라고 할 거예요. 또 시끄러운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시끄러운 목소리를 들으면서 조시는 분들은 굉장히 피곤하신 분들입니다.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목소리를 들으면 저분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만약 우리가 시력이 약하고 청력도 약하다고 하면 저를 이렇게 만지면은 박현진이 존재하는 거다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시각, 촉각, 그리고 청각, 이런 우리의 감각으로, 오감이라고 불리는 감각으로 어떤 존재를 인식하죠.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이 공간에 모기가 있을까요?
확신하십니까? 모기는 여기에 존재할까요? 모르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아까 제가 사실 설교하게 들어오기 전에 제 주변을 달아내는 모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모기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근데 이제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자기 전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꼭 위 하고 탁 때리잖아요. 그러면 잡았나? 근데 절대 안 잡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불 켜고 막 또 다 안 잡히잖아요. 자. 모기가 여기 존재하는지는 모릅니다. 그건 너무 작아요. 우리의 시각으로 확인하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그렇죠? 너무 작기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를 알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암세포가 존재한다는 거 아십니까? 암세포가 존재할까요? 여러분의 몸에 암세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평소에는 그게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그런데 몸에 이상이 오거나 그러면은 암세포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죠. 그렇죠? 평소에는 모를 거예요. 존재의 여부를요. 자, 이 공간에요. 와이파이 전파가 존재할까요? 와이파이 전파가요? 존재하나요? 보이십니까? 들리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뭐죠? 핸드폰을 켜고 카톡을 보낼 때 우리는 여기에 내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는 않지만 와이파이가 존재한다. 와이파이 전파가 이 공간을 흐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중력이 존재할까요? 존재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중력은 존재한다는 걸 우리는 뭐 과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존재할까요? 이게 정말 실존한다고 생각합니까? 우주에 나가보면 알겠죠. 중력이 없는 공간에 가면 우리가 중력이 있는지 몰랐지만 중력이 정말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렇죠? 지구는 돌고 있을까요? 지구는 돌고 있을까요, 지금? 이것도 과학 시간에 배워서 알죠. 우리 과학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이 바로 앞에 있어서. 자, 지구는 무려 1시간에 1670km의 속도로 돌고 있다고 합니다. 맞나요? 지구과학 선생님? 네. 모르겠어요. 그런가 봐요? 이거 지구과학이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공격, 설교 시간에. 1670km는 1시간에, 그러니까 20분 만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릴 수 있는 속도입니다. 그 속도로 돌고 있어요. 느껴지시나요? 존재하나요? 배워서 알죠. 근데 지구가 멈춘다면,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없는 공간이 된다면 우리는 지구가 돌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제가 굳이 우리는 존재하는 무엇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우리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주로 오감을 하고 이러니까 존재라는 것으로 존재 여부를 판단했을 겁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걸 다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보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 이게 그래 좀 조용히 해줄래? 아빠 설교하고 있잖아. 도와줘. 이 주제의 시작입니다. 예. 자, 좋아요. 그렇다면 다음 생각을 해봅시다. 지난주에도 인용했지만 로마서 1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고요. 하나님을 안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한 생각이 허망해서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대요. 자, 로마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돼요. 제 옆에 무신론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을 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 됩니까? 예. 근데 성경은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만약 여기에 무신론자가 있고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의심하는 부분이 있다면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근데 무신론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다라고 로마서는 얘기합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성세대들은 지금 이제 기성세대들은 역사상 언제나 모든 역사상 그랬던 것 같아요.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를 보면서 도덕에 대한 개념 자체가 좀 없는 세대라고 비판을 합니다. 아마 지금의 기성세대는 그 이제 전 기성세대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성세대, 저를 비롯한 기성세대들은 지금 20대들을 보면서 저희 도덕적 개념도 없는 놈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제가 젊은 세대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20대들 만나면요. 그들이 도덕적 개념이 없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세대를 만나보면 젊은 세대들이 지금 많이 화가 나 있다는 걸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화가 나 있어요. 자, 화는 도덕적인 기준이 있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자, 어떨 때 화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의 기준은 옳은 거예요. 자기는 옳은 거예요. 근데 상대가 옳지 않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러면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노동을 했어요. 노동을 했는데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 사장이 있어요. 그럼 화를 내는 거죠. 나는 옳아요. 내 상대가 옳지 않았을 때 화가 나는 거죠. 화는요, 도덕적인 개념에 대한 반응입니다. 노동을 했는데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 사람들은 나쁜가요? 예, 나쁘죠. 여러분 대부분 나쁘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다면 왜 나쁜가요? 왜 그런 사장을 보면 화가 나나요? 만약 도덕적 기준이 상대적이어서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면 그 사장을 부당하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반론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게 이제 도덕적 기준이 있고 그거에 대한 반응이다. 그런데 이제 반론은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모두가 통용할 수 있는 밖에 있는 도덕적인 기준이 있다. 이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가장 큰 반증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각 시대마다 사회적 합의가 있고 그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법이라는 게 세워지고 그 법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목사님이 오전에 잠깐 얘기하셨는데 히틀러 얘기를 잠깐 하셨잖아요. 얘기하셨죠? 예, 히틀러가 그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기로 공모했을 때 히틀러 전 그 독일 제국에 안에 있는 국민들의 히틀러에 대한 지지가 어느 정도였는지 아세요? 90%가 넘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됐어요.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했냐면요. 자, 유대인들은 나쁜 놈들이니까 유대인이란 민족만으로도 저렇게 다뤄도 돼! 라고 사회적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옳은 건가요? 옳은 건가요? 아니죠. 그건 과거의 일이잖아요. 아니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게 막 한 대표가 그냥 마음대로 결정지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아시나요? 어떤 전쟁을 이어야 의회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들의 의회들의 결정이 필요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회적 합의가 있고 그 합의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옳은 건가요? 아마 여러분들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 여러 나라의 상황들을 보면서 이 전쟁이 불의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밖에 있는 절대적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시대를 분물하고 어떤 문화를 분물하고 이거는 옳지 않아. 이건 잘못된 거야. 라는 개념이 여러분에게 있고 저에게도 있고 모든 이에게 있습니다. 그건 왜 있을까요? 사회학자 크리스찬 스미스, 이분이 이름이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회학자래요. 저는 이제 이분의 책을 읽지는 않았고 틴켈러 목사님이 인용하는 겁니다. 윤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 타당하고 부당한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성향을 가리킨다. 이는 실질적인 욕구나 선호를 토대로, 그러니까 나의 욕구나 선호를 토대로 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그와 동떨어져 그 욕구와 선호를 판단할 기준이 존재한다고, 밖에 존재한다는 신념입니다. 이게 도덕이라는 거예요. 윤리는 나와 다른 기준이 있다는 것, 그 기준이 바깥에 있고 모두가 그 기준에 동의해야 되고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든 아니든 무엇이 옳다고 생각하며 저 사람은 잘못됐어, 저 사람은 옳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화가 난다면, 여러분의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사장에 대해서 여러분이 화가 나 있다면, 여러분의 부부관계 안에서 이 남편은 신실하지 않아 라면서 화가 나 있다면, 여러분 생각하지도 않은 사이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셔. 우리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인식할 수 없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든 아니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대부분 특별히 오예배에 참여하신 분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확신하실 거예요. 그렇죠?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생각조차 안 하고 살아가니까요. 이건 여러분이 받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은혜죠. 그런데 여기 계신다고 여기에,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셔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시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거 생각해 볼게요. 자, 악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악인이 교만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감찰하다는 것은 찾는다 뜻의 단어예요. 보상한다, 보복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 대가를 치르시게 하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감찰한다는 의미예요. 악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인이 막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 벌 주는 이는 없어. 칼빈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론적 부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혹은 하나님이 현존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계셔요. 하나님 계시죠. 근데 내가 죄를 지을 때 나를 이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셔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돌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는데 여기 계시지는 않는 거예요. 비유로 하면 돈이 있죠. 세상에 있죠, 돈이. 그렇죠? 돈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에겐 없죠. 그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시는데 여러분이 죄를 짓는 순간에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이 염려와 번민으로 가득 찬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없는 겁니다. 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 악인의 특징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존재해요. 근데 여기에 없다 라고 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얘기해요. 이론적으로는 있죠. 근데 나의 삶에는 없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사는 삶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과 크게 다른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곳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이 졸린 시간 오후 예배에 모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처음에 읽은 본문을 살펴볼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그 어리석은 자가 마음에 스스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번역 성경에 생략한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결과 부패하고 가증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인간이 부패하고 가증하게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죄를 계속 짓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요, 내적 인식으로는, 그냥 생각으로는, 의식으로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아득히 생각하지만, 아득히라는 게 중요해요. 그냥 하나님 존재하시지. 맞아. 내가 어려서부터 내 기독교 신앙을 배웠고 교회 예배 드리잖아. 하나님 존재하시지. 그러니까 아득히 생각하지만, 저는 이걸 우리의 현실을 표현하는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아득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게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이게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작게 보는지 생각해 볼까요? 자,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막 화를 내고 있다. 여러분 화 내실 때 있죠? 아니, 화 한 번 안 내신 것처럼 저렇게 정색하시면서 저를 쳐다보면 지금 화내고 계신 겁니다. 자, 화를 내요. 막, 야, 이 XX야. 이런 건 안 하시겠죠. 예.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자, 야, 뭐라 해. 막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근데, 내가 너한테 지금 소리를 지르고 싶어. 근데 여러분이 막 화를 내고 있어요. 근데 그 현장에 제가 갑자기 탁 나타나는 거예요. 막 여러분 화를 내고 있었어요. 그럼 제가 딱 나타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화를 내시겠어요? 목사고 뭐고 너가! 막 이렇게 계속 하시겠어요? 예. 화가 나더라도 참지 않으시겠어요? 은밀하게 여러분이 죄를 짓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만 아는 그 죄요. 저도 있고요. 그 죄를 막 짓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이 은밀하게 죄를 짓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멈추지 않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면 부끄러움을 느끼며 죄를 멈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목회자보다 작고 지나가는 사람보다 작은 존재 아닌가요? 제가 지금 저를 괴롭히고 있는 이 박이안, 너 이름 뭐야? 박이안. 네. 박이안하고 여러 추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이제 제가 얘한테 제가 항상 부모를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신념 중에 하나는 얘한테 작은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다 지키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아빠가 일찍 들어간다고 약속하고 어긴 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같이 잘 거야 그러면 꼭 같이 자려고 노력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걸 깬 거예요. 얘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약속을 지켜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는 도와줘. 알았어.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너도 약속을 안 지키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잖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박이안보다 작구나. 저는 박이안에게 부끄러웠지만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느끼지도 않았으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나의 삶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실천적인 무신론자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많이 이렇게 좀 팩트 폭행을 이렇게 좀 기도예요, 기도.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자, 여러분은 대부분 이 교회에 함께 공동체를 이뤄가며 예전보다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갔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더 많이 아셨을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받는지,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 칭함을 받는지에 대한 정교한 설명을 계속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정교한 설명을 설교자만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어떤 분이 이런 복음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좀 잘못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저 설교는 기독교, 그리스도 중심, 비웃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중심적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복음이 없어. 복음은 우리를 향한 기쁜 소식이야. 어떻게 살아라는 명령이 아니야. 이런 감각이 있으실 거예요. 자, 좋아요. 이 모든 것은 좋은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베푸시는 그분의 선하신 성품 가운데 우리가 받아 누리는 엄청난 특권이에요. 좋아요. 여러분 이걸 받으셨습니다. 이건 선물이에요. 우리는 예전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됐습니다. 복음이 뭔지 알게 됐어요. 복음에 대한 오해가 풀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던 것도 풀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더 많이 알게 됐죠?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더 많이 알게 된 하나님을 기도라는 방식으로 찾고 교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더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수학 공식과 같습니다. 인수분해 공식 배우셨어요? 고등학교 때 인수분해? 배웠어요? 똑똑한 친구네. 전 기억도 안 나요. 인수분해 공식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다 존재한다는 걸 알 거예요. 그렇죠? 존재하죠, 어딘가에. 그런데 우리의 삶에 실존하진 않잖아요. 자, 이번 주 한 주 살면서 인수분해 공식 써보신 분? 여러분에게 인수분해 공식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기도가 없다는 건 그런 겁니다. 내적 인식으로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아득히 생각하지만 실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곳에 계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주제로 성경의 가르침을 생각했는데 이 주제에 대해 우리가 빠져있는 함정을 주로 다뤘습니다. 어떤 존재가 정말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자신도 모른 채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비롯한 여기에 모인 우리가 의심 없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실제의 삶에선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사는 모순에 빠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런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복음은 이런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정말 자신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광을 본다라고 표현하고요. 성경은 영광을 본 사람들의 경험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고 부활하셨어요. 오늘 부활이란 주제가 있었잖아요. 자,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실존한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넣으며 그 내 손에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도마를 욕하지 마십시오. 도마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정직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있겠지. 맞아, 있어. 라고 생각하며 실제로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도마는 오히려 좀 정직했습니다. 내가 그분을 보고 그분을 만지고 못자국이 났는지 한번 느껴보고 확인하지 않으면 못 믿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으로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그 전에 도마는 그냥 이분이 그냥 좋은 지도자, 그리고 구약성경에서 이야기한 이스라엘 민족을 다윗의 영광을 구현할 정치적인 지도자, 메시아 이 정도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을 보고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세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의심하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내 앞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는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고 손으로 못자국을 만져 확인해서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후에는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이고 그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에 내주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믿게 하실 겁니다. 도마는 보고 만져서 믿을 수 있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내주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성령 하나님의 힘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게 될 겁니다. 보는 것보다 더 확실히요. 이것이 복된 삶입니다. 이것이 복된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런 복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냥 아득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은 알지만 이번 주 한 주에 3점 버거우셨죠? 우리는 언제나 버겁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서 여러분이 죄를 멈추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너무 막막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 이 모든 고통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선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 선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그게 먼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진짜 그렇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분이시 여기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복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복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게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이 일을 하시죠.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복을 주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